장진국 집사라고. 부족한 저를 간증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관광버스를 할 때 있어서 야외에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저희 고난을 함께 하시고 할 길을 인도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족 집단을 이루고 사는 경상북도 울진의 작은 마을에서 오남매동 셋째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은 유교 사상이 깊이 박혀 있어서 저희 조부님이 8대 봉사, 저는 10대가 되겠죠. 봉사의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장자가 없으면 양자를 줍니다. 심지어는 시바지를 통해 아들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죠.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희 부친께서는 교직에 계셨기 때문에 능력하지는 않았지만 별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지금 저희 조부님이 항상 한문으로 해주신 말이 기억납니다. 소년이 노 항난성하니 일총각는 불가기다. 공부 안 하고 놀면 매일 하시는 말씀이 귀에 따갑도록 지금 이 나이 때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5, 60년대 전염병이 만연했죠. 저도 그 만연에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소아마비 질병을 앓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었던 부모님 집안 어르신들께서는 병을 고치면서 여기저기 다녔죠. 그 중에 교회에서 아마 치료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저를 교회에서 치료받게 했던 것이 저희 처음 교회를 접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과자나 사탕 얻어먹기 위해서 몇 번 다니던 것 같고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 당시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집안 말아먹는다고 이제 얘기가 많이 하잖아요. 같은 집안에 쓰고 교회에 다니는 집안에 대해서는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이제 소외되는 배척당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학과누님의 정도로 대구 남산교회 대학부에서 잠시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출전으로 발령을 받아서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남산교회에 다녔던 인연으로 지금의 아내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 이름은 정손현 권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약속을 하고 1988년도에 결혼을 하고 그 다음날 세례를 받고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기로 한 약속을 다 저버리고 두세 번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그 외에는 거의 교회에 나가지를 나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면서 반대는 하지 않았고,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어머님 우리 아들과 함께 어릴 적부터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저에게 핀잔을 줘요. 결혼하기로 해놓고는 교회 가기로 하고는 결혼하고는 왜 안 가냐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세상 속에 찌들어 사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
제가 봉급을 다 주는데 뭘 교회에 가서 감사하냐고 나한테 감사하면 되지. 차라리 나를 믿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선년 권사님은 주일밖에 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근사직분도 받으셨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오만의 극치를 달렸습니다. 아내의 가슴을 슬프게 하곤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거의 6개월 동안 어떤 교사 한 분이 여선생님이었어요. 한 분이 아침에 출근하면 성경 말씀하고 구절하고 말씀을 출근 전에 제 책상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약 5년간 한 교회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 교무실에 오셔서 기도해주고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마 버텨온 것 같아요. 이러한 저를 전도하기 위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외면한 채 교회와 멀어지게 됐죠. 저희 동료나 친구들을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죠. 그럼 이분들은 꼭 모임을 토 이렇게 열죠. 금요일에 저녁에 만나서 토요일날 하고 집에 가는 거. 그래서 이게 먼 데서 오는 친구들은 바쁘잖아요. 금요일날 퇴근하고 또 가서 오면 힘드니까 그냥 토요일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나중에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니도 가지가지 한다. 농담도 하고 배장그랬던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어린 시절부터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부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썩고 아둔한 제가 이 나이에 지금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적인 삶을 선택한 저는 경쟁적으로 살아야 하는 세상에서 교사로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인정도 받고 살았습니다. 특수교사로서 장애학생들 교육이 마친 후에 다시 가정이나 또는 시설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제가 평소에 탈시설 수용화 시켜야 한다. 그래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는 자기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들 재활시켜야 할 것 같다.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교육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는 학교 설립자분의 이념을 들고 저와 함께 하기를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2004년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14명으로 개교를 해서 17학급 100여 명 직원 약 60여 명의 직원들이 생활하는 학교로 성장 발전시켜 왔습니다. 운동장에 돌 고르고 하단 가꾸고 시설 갖추기로 장애학생들 교육나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운신의 힘을 다해요. 그래서 발전되어가는 학교 모습을 보면서 만족도 했습니다. 교장 승진을 앞둔 지난 2018년 7월 어느 여름날에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내 꿈과 내 인생에 자랑할 만한 긍지를 가진 교육자로서의 노력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사의 학생 폭행 사건이 본교에서 일어났습니다. 학부나 지역사회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실컷도 주지 않고 찾아온 기자님들의 취재와 학교에 대한 감사로 대한 자료 준비, 답변 준비,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탄. 저는 정신없이 그런 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 고생하면서 읽어왔던 학교에 대한 미련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도록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설상가상으로 제가 존경하고 모셔왔던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 설립자이십니다. 선생님께서 고통 가운데 안식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천국을 선택하셨습니다. 이후 교장 선생님 부재로 교감인 제가 책임이 가중되었고 문제의 책임과 학교 운영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한 저를 포함한 관계자의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업무와 책임에 대한 너무 부담, 이런 고통으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먹을 수도 없고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과 담배와 제가 하루에 커피를 20잔 이상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저를 포기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만다는 골목에서 저는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갔죠. 아마 저희 집사람 아내가 낌새를 쳐셨는지 저를 따라 나오고 왔어요. 같이 가자고. 그때 마침 아마 저 모르게 이승환 전도사님을 통해서 목사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해두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비가 얼마나 왔는지요. 거리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시델 목사님을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고 제 피골이 상접해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의뢰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주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부르셨고 이러한 어려운 환난 속에서는 시간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안수를 받으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비로소 이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이 임재로 목사님 안수를 통해서 마음의 평온해짐을 지난 저희 놀라운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3번 운다 그러죠. 태어날 때 한 번 웃고요, 울고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3번 운다고 그러는데 저는 4번 울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영적인 눈물이었음을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아내와 함께 40일 작진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요. 수요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마음의 평온함과 자긍심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벽 시간은 너무나 저에게 감격스럽습니다. 온몸의 진열을 느낍니다. 뜨거움을 느낍니다. 상쾌함과 평온함을 주십니다. 제가 본당 기도 자리가 여기거든요. 항상 여기 오는 거. 그런데 가끔씩 저에게 빛을 주죠. 그게 촛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시는데 오른쪽을 주십니다. 그 양쪽 다 이렇게 확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믿음을 더 쌓아야 되는구나.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명선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도움해 주셨고요. 수겔 목사님이 하시는 내비게이터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믿음 식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어색했죠? 저는 처음에 만약에 남자분들이 없다고 해서 막 참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끔은 동물원의 원숭이 같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희망을 가지고 계시던 것 같아요. 저에게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의 어려움과 고난을 들으시고 장로님이나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셨고 또 힘을 주시고 교회 적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그동안 갖고 왔던 학교가 공립학교로 전환되면서 금년 2월 말일자로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의 직장을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10여 년 그동안 다니던 직장을 간두고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매일 목사님의 안수기도와 설기도를 통한 목사님의 안수기도로 하루를 시작을 하고요. 철회재단을 쌓는 기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고통을 받던 환난 중에도 저에게는 저와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아들 장광윤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임용고시 학교에서 지금 중동교사로 근무하고 있게 해주셨고요. 결혼한 딸이 심한 인지인성 피부염과 조산의 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건강한 아들 외손자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날 저를 부르신 주님 음성을 외면했던 나를 절망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2019년 저에게 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장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 대한 고난, 제가 겪은 고난은 이 믿음을 단련시키는 용광로나 하나님께 하시는 일이라 반드시 저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나와 아이들과 아내와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앞이 인도하신 길이 무엇인지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바람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님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출발선에서 있는 저에게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